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으로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로마서 그 7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쩌면 교리에서 원죄의 타락 중에 있다. 그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첫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물들었다, 죄에 오염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죄의 타락 속에 있으니까 나도 그냥 타락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 타락되었다, 이 의미를 바오로 사도는 자신 내면을 보면서, 자신도 죄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들어야지 악습에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번 그 고해성서 볼 때 이 죄를 안 짓는다 했는데 분명히 나는 결심하고 또 고백하고 제사함도 받았는데 또 보면은 그 죄를 되풀이해서 지어요. 예?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로마서 그 7장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를 잡은 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자신이 죄를 치워놓고 또 그 일을 한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가 성립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지가 협력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선도 행할 수 있고 또 악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지만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이 존재됨에 두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어떤 두 양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매번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죄의 타락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또 욕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감당이 불감당이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였죠. 하나님의 모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단에 거리는 나가 있는데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두 양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 타락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볼장 다 보고 앞날 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방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보고 타락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두 양상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21절에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에 오염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적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적 인간은 뭡니까? 우리가 선을 늘 지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은총 안에 향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존재, 그 내적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그 내 이성의 법에 따라서 내 옆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에 또 넘어가게끔 하는 그것은 내적 인간이 있다면 또 다른 인간이 뭐겠어요? 외적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나를 그냥 후회하고 나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양상의 그 인간,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내 삶이 어떤 삶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때는 우리가 은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순조롭게 또 살아가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이나 성사 생활 이것을 소홀히 하고 또 그것이 박탈될 경우에는 은총에 따르기보다는 내 이성이나 내 욕정에 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조금씩 마음이 그 악의 유혹에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내 의지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또 바라보게 되고 더불어 그 바라봄과 더불어서 마음에 어떤 게 생겨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처음에 탐스러웠다고 그랬어요. 탐스럽고 또 먹음직하고 또 저걸 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은 온갖 생각이 사슬처럼 이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성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악습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한 번에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죠. 되풀이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서 그냥 내가 후회하는 것 같아도 악을 저지르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내가 느끼는 어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화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서서히 노예로 의존하는 상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악을 끊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 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 처지를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래요. 비참하다 그거예요.
나는 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또 악을 저지르고 내 안을 보니까 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보면서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고백했지만은 또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 빠진 늪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성찬례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사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면서 성찬례를 끝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 속에 타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완전한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자유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것은 바로 바오로 서간의 로마서의 그 신학적인 토대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로마서 5장을 읽으면은 계속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씀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 죄의 타락 속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입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바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서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면 우리는 다시 예수를 일으키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로 인해서 하느님 자녀로서 태어난 그 존재론적인 새 인간, 내적 인간을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결국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피신할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은 로마서 8장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실 때 비로소 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의 타락이라는 의미를 그냥 나를 그냥 자책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냥 교리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내가 거쳐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 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내 영혼에는 행복과 기쁨이 또 이렇게 스며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떤 고소한 자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사건, 내가 지금 고소한 사람이 없고 내가 재판받을 일이 없으면 아유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떤 우리의 현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다시 이것은 그냥 어떤 사건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론적인 차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시죠. 우리가 죽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심판이라는 그 심판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재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재판 받기 전에 빨리 합의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이르기까지 그 도중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우리가 그렇죠. 어떤 때는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닫고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내일이 있고 언젠가는 저 사람이 마음을 돌리면은 내가 그 용서해 주리라. 내가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세상의 어떤 기후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왜 이 세상의 그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현상보다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때는 이 날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허리가 좀 아프면 아이고 비가 오려나 하면 딱 맞죠. 예? 그리고 어떤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런 법칙을 또 자기만의 룰을 깨닫게 돼요. 관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별로 날씨에 대해서 남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나는 그냥 일기예보에서 하는 그것만 보고 그냥 옷이나 그 날씨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럼 별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과연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일독서의 그 내적 인간은 무엇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느님 법을 두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법은 뭡니까? 결국 하느님의 그 사랑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려면은 성사생활과 더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은 당연히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내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은 힘들죠. 거기에 내가 습관과 더불어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내가 의지가 협력해야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 여러 가지 기후이변과 더불어서 전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혼란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경당에 머무르면서 제대에 걸려져 있는 자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또 자비사조직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내 삶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현세적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자비는 나에게 임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자비의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을 때 그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기이며 하나님 자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온전히 구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가 죄 중에 있지만 죄 속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